오늘 저는 창세기 22장 1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회복과 영적 회복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실천적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그의 온전한 제사가 신실한 참 믿음의 제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임을 인정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신약에 와서 예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예배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죠. 예배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까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감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위드 코로나를 외치면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삶에 발맞추어서 영적 회복의 세 번째 주제로 예배 회복을 통한 영적 회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배는 온전한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내가 마음에 준비했으니 주님 말씀하십시오 라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함께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있지,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내가 순종한다, 절대 쉬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시는 이유와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이 있고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으로서 우리를 시험하고 참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절대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되고 마귀에게 속지 않으면 된다고 그렇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나의 믿음, 마음을 점검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지킬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영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시험, 즉 테스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더욱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언약하신 축복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풍성히 부어주시기 원하셨던 그런 이유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한 믿음의 선진들은 수많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즉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상급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음도 증명해 주었죠. 예컨대 욥이 시험 받을 때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시험대로 고난을 받지만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시험 가운데 시험 들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겨낸 결과 믿음의 승리의 대가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셔서 시험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 입술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온전하게 또 순종함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 역사를 보면 그가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당시에 연로한 아브라함의 나이로 볼 때 그의 온 희망은 바로 희망과 관심은 오직 아들 이삭에게 있었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관심이 희망이 이삭에게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또 그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해요. 다시 말해서 너의 모든 시선의 집중을 이제 나에게 돌릴 수가 있니? 라는 또 다른 요구이기도 하죠. 그리고 네가 가장 아끼는 귀한 것을 네가 나에게 바칠 수가 있니? 라는 그 순종을 테스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 번제는요, 인간의 죄에 대한 대속물로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번제예요. 불로 드리는, 완전히 태워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였어요. 그런데요, 번제를 드리는 제사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번제는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드려요. 다시 말해서 제물이라는 것은 그냥 제물만 딱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에 대한 정성, 마음이 함께한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번제로 드리는 동물의 죽음은 제물을 바치는 자의 죄를 대속하는 의미를 가지고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 내가 죄사함의 은혜와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바로 번제의 제물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지 이삭의 생명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요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요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여전히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이삭의 희생이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높고 크신 섭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때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과 섭리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순간순간마다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 구원의 축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되었을 때 생물학적으로 볼 때 그들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삭을 얻었다고 로마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는 자가 얻게 되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낳을 수 없는, 내가 모든 삶에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삭을 주었다는 것,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실수해서 애굽으로 올라가서 내가 실수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했고, 실수 가운데서도 거부가 되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일일이 체험했던 것을 기억해 놓았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부르시는 하나님이란 이 고백이 그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계속 가슴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지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 1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잘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의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도 성장할 수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거기에까지 자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없어서 방자히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였고,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의 마음에서 메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 성령 충만은 기대할 수 없고 말씀도 보고 듣지 않으니 예전에 들었던 말씀도 가물가물하여져서 생각도 나지 않아 인간적인 방법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기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자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적인 이 조급함을 가지고 거룩한 갈급함을 가지고 다시 우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하고 또 말씀에 또한 듣고 영적 침체에서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예배 회복만이 살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니?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너희 죄가 많니?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고백해.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야. 예배 회복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보장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청산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고 그 안에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여 나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대신에 아브라함의 풍성한 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서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와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3일을 거쳐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모리아 산에 가는 여정 가운데 3일 동안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내가 침묵할 때 주의 말씀이 들려와요. 침묵할 때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에 예수스모험교회에서 찬양과 경배 사역 리더로 수요 찬양과 경배를 리더한 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찬양 사역을 했는데 당시에 내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당시에 경배와 찬양, 오늘의 교회의 경배와 목욕 경배와 찬양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전국의 많은 교회가 찬양 예배가 회복되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찬양할 때 병든 자가 치료함 받고 영적 자유함이 일어나게 되고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저도 그 예배에 많이 참석했어요. 주의 종이었지만 그래도 그 예배 참석을 통해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과 경배와 찬양학교 목회자를 위한 경배와 찬양학교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일기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영성을 회복하고자 또 찬양 리더로서 또 예배 리더로서 영성을 회복하고자 이 양수리 수양관에 참석을 해서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자마자 모든 것을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절대 외치지 마세요. 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나갈 때 침묵하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릴 때도 기도 통성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다 침묵 기도, 찬양 틀어놓고 침묵 예배, 침묵 기도,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하십시오. 내가 거룩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절대 세상과 세상에 들려오는 소리로 섞이게 하지 마십시오. 심지어 우리가 식사할 때도 중간에 종을 칩니다. 종을 치고 함께 침묵하면서 1분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고 다시 식사하게 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들어가기 전 30분 전, 아니 1시간 전에는 모두가 다 땅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침묵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강대상에 올라가서 찬양하고 섬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을 저는 잃어버릴 수 없어요. 이렇게 침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올라가서 찬양을 인도했을 때 3,000명으로 시작했던 찬양과 경배 사역이 3년 동안에 7,000명으로 도움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예배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들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나는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는데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하기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거든요. 근데 제물 빠진 예배를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했어요. 이 대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성품을 얼마나 강력하게 붙들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배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예배에 대한 집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4일 길을 걸으면서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정말 오직 하나님만 생각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면 제가 이 아브라함의 고민과 번뇌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보통 번제는 짐승을 드리는 제사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명령인데 나에게 이렇게 이삭을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실까? 아니, 내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세 주셔서 내 이 가문이 창대하게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유효한 것일까? 만약에 이삭이 죽어 없어진다면 나의 삶은 헛된 것이 아닐까? 참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번뇌와 고민을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고민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심을 믿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 종들에게 한 말씀에 한 말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은 야훼 이레, 즉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한 이 한 말씀으로 모든 문제, 염려, 걱정, 근심을 다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리합니다 라는 그의 고백이기도 하죠.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자, 그 순간 하나님이 급해지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본문 22장 12절인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그의 믿음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첫 번째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의미가 있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믿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크게 합독할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주 하나님, 통치자시야.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에도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고 문나라 전 세계 가운데서도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시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야. 그래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예배의 행위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회중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제정해 주셨어요.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오순절, 이와 같은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는 모여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함께 금식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중 예배는 그들을 부르셔서 가르치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은 회중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수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봉사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봉사 예배는 나의 섬김을 통해서 지쳐있는 성도가 힘을 얻게 하는 예배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가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인내로 이겨내게 하고, 시험을 당한 성도가 나의 섬김을 통하여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는 예배로서 모두에게 기쁨과 또 은혜를 주는, 기쁨을 주는 예배가 바로 이 봉사 예배, 즉 코이노니아 워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제로 드려서 성도가 기뻐한다면, 형제 자매가 기뻐한다면 이것으로 나는 온전한 봉사에 내가 생명 바쳐 섬기겠다고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봉사 예배는 나도 기쁘지만 섬김을 받는 사람도 영적으로 살아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회중 예배가 무너지면서 봉사도 다 중단되었잖아요. 그러나 다시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성가대도 쓰고요, 또 뿐만 아니라 처소에서 봉사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봉사 예배에 참여해서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영은 헬라어로 퓨누마,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 즉 성령과 말씀이죠. 그래서 참된 섬김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로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분별을 가지고 섬길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생활 예배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예배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이 생활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항상 이 코람되어 주님의 면전 앞에서 사는 삶이 바로 생활 예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예수를 때 향기를 전하는 예배가 생활 예배인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회중 예배가 회복되고 또 봉사 예배가 회복되고 생활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 회복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